자, 아하시아가 이제 부하들을 보내는 그 장면과 마무리의 모습이죠. 어떻게 되었는가? 오늘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게 고집이죠. 고집스러운 거, 강팍한 거, 고집스러운 거. 교만하면 사실 가리워지죠. 교만하면 안 들리고 안 보입니다. 근데 문제는 고집스러운 건 또 달라요. 고집스러운 건 알아요. 그리고 그 가치를 알아요. 가치도 모르는 게 아니에요. 팔이 안으로 굽어져서 그런 게 아니고 가치도 알고 비교가 안 된다는 것도 알고 때로는 무모하다는 것도 알고 이건 내가 죽는다는 것도 알아요. 근데 끝까지 가는 거예요. 끝까지. 그게 고집스러운 거죠.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아하시아의 그 마지막 실패와 패망은 어디가 있나? 아무리 기회를 많이 줘도 고집 피우면 끝난다. 고집 피우면 더 이상 기회를 주지 않아. 교만하면 기회를 줘요. 그걸 꺾어야 되니까. 그래서 이런 일 저런 일 또 한 번에 되지는 않죠. 교만은 또 살아나거든요. 그리고 또 세상으로 교만이 꺾이고 부러져도 뭐 하나 붙잡으면 또 생겨요. 그 기질이라는 것은 그래요. 100만 원 생기면 100만 원의 자아가 생기고 또 3일 금식하면 엄청난 헌신이 또 생겨요. 난 3일 금식한 사람이라는. 그죠? 한 끼도 힘드는데. 그러면서 40일 한번 해보세요. 40일 금식했다 그러면 대단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와 같이 그 교만은 계속적으로 우리 안에서 벗겨지고 꺾여지고 그렇게 하나님이 해 가시고 기회를 주시는 것 같아요. 근데 고집스러우면 이제 답이 없다라는 거죠. 우리 말로 이제 뭐 이렇게 고집스럽다, 목이 곧다, 끝까지 자아로 버티는 거죠. 자, 이것이 상대적으로는 뒤집어서 얘기하면 은혜와 같은 거죠. 은혜와 똑같은데 반대예요. 정반대. 그래서 오늘 내용을 보면 아하시아가 자기 신하를 보내서 바알세불에 가서 자기 병이 낫겠는지 하고 저물치를 보내는데 하나님이 엘리야를 보내가지고 오늘 마지막 절에 예언했던 내용을 똑같이 합니다. 네가 침상에서 못 내려오고 죽는다. 이렇게 메시지를 전하고 가버리죠. 근데 사실은 그건 저주하는 소리가 아니라 죽으란 소리면 그냥 내버려 두면 되죠. 그죠? 바퀴벌레 혹시 죽이신 적이 있으시나요? 그때 막 경고하시나요? 너 한 번만 더 오면 너 죽는다. 그러시나요? 반에 반, 하나, 둘 그러시나요? 그냥 해충은 그냥 죽이잖아요. 그죠? 내버려 두든지 잡으려면 도망가면 내버려 두든지 관심도 없어요. 근데 너 죽는다 라고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서까지 한다는 건 기회를 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 지금이라도 돌이키면 산다. 그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자, 그런 배경에서 마지막 기회를 주는데 결국 이 아하시아 왕과 이 50부장 이 두 번의 또 세 번째 사건이 나와 있지만 이 연결해서 보면 결국 똑같은 겁니다. 똑같아요. 이제 결국 그 50명의 백부장, 백부장이죠. 둘 다 나눠서 50부장 2명을 이제 첫 번째 보내고 두 번째 보냈는데, 그럼 오늘 그 어제 내용과 연결되니까 이어서 같이 보면은요, 이게 결국 첫 번째 이 50부장을 보냈을 때는 교만한 거죠. 왕의 모습을 다 가졌어요. 똑같아요. 그래서 또 보낼 때도 청빙하는 게 아니죠. 초청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군대를 보냈어요. 50명을 보냈다. 예를 들어서 범인 잡으러 간다. 누구 잡으러 간다. 그런데 50명이 경찰이 떴다. 그럼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엄청 한 사람 잡는데 그것은 거절하면 끌고 와야 되고 거절하면 붙잡아서 질질 끌고 와라. 막 그런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또 갔더니 엘리야는 저 산 위에 있고 그 밑에 있어요. 그러니까 뭐 그냥 그런 거죠. 하나님의 사람아, 이 호칭이 정중한 호칭이 아니라 사람들이 너를 그렇게 부르고 또 너도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내가 한번 불러줄게. 그런 조롱의 의미로 야 하나님의 사람
너 말이야. 너 빨리 내려와. 이런 거예요. 예, 멀리서 내려와. 너. 이런 거죠.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장면하고 오버랩되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올라갔을 때 예수님께 뭐라, 너 유대인의 왕이여. 남은 구원하실 때 자기는 구원하지 못하였도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서 그럼 내려와봐. 그렇죠. 똑같은 거예요.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너 니까짓 게 뭐야? 너는 지금 잡아가면 잡혀 죽는 거야 너. 하면서 하나님의 사람, 너 이리 와. 좋은 말 할 때 이리 와. 막 이런 뉘앙스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조롱하듯이 똑같이 엘리야를 지금 조롱하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그래,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너를 삼킬 거다. 그랬더니 그냥 불이 내려와서 그 50부장과 50명의 군인이 다 불살라 죽었다. 그러니까 왜 이 50명의 군대까지 다 죽었을까요?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50부장이 먼저 와서 저거 웃긴 놈이네. 그러면서 야, 너 하나님 사람, 너 이리 와봐. 그랬더니 여기서 그냥 50명이 내려와봐. 합창을 부르면서 막 깐죽거리는 거죠. 50명이 똘마니들을 다니면서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이게 세상입니다. 세상은 이리 붙었다 저리 붙었다 뭐 알지도 모르면서 소문 하나 들고 막 깐죽거리는 거예요. 네. 근데 누구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내려와봐 조롱하면서 십자가에서 내려와봐. 그러니까 성경 이야기도 자세히 보면요, 예수님의 사건은 그대로 이런 모양 저 모양으로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종말의 때도 우리가 이해해 봐야 됩니다. 어떻게 종말이 오는지. 그러니까 우리가 두려워할 일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50명의 부대와 50명의 그 대장의 50부장이 죽었어요. 50부장이 야, 하나님의 사람아. 그랬더니 50명의 병사들도 다 같이 조롱하다가 죽었다. 이제 9절 10절 나왔는데, 조롱하다 죽었다 그랬습니다. 두 번째도 반복되는데, 두 번째도 또 똑같이 해요. 이 하나님의 사람아, 내려와. 어쩌면 똑같죠. 그러니까 어제 핍박을 하는 사람이나, 그리고 이 사람 비란 사람을 서로 모르는데 1년 뒤에 만나는 사람이나 10년 뒤에 핍박하는 사람은 어떻게 똑같은 말만 하는지 몰라요. 똑같아요. 이상해요.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똑같아요. 너 하나님 사람아, 내려와. 그게 누가 하는 거예요? 다 악한 영이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첫 번째는 교만했어요. 근데 두 번째라면, 우리가 두 번째 50부장이라면 이 얘기를 다 알 거 아니에요. 불이 내려와서 죽었다. 그러면 안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냥 똑같이 해. 이것이 고집스러운 거예요. 그래, 한번 해보자. 나한테까지 해봐. 이거예요. 이게 고집스러운 거예요. 이게 그냥 죽은 게 아니고, 그 말했더니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 죽었대요. 이게 보통 일입니까? 근데 그걸 똑같이 해요. 이것이 고집 피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고집 피우는 거. 계속하는 건 교만이 아니라 고집 피우는 겁니다. 길이 참으시는 하나님은 마지막 때 그 날과 시를 정하셨죠. 그죠? 근데 이런 생각 안 해보세요. 하나님이시잖아요.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지혜와 능력이 무궁하시고, 그래서 그 날과 시를 정하신 날에 하루만 연장해서 모든 기적을 베풀면 한 영혼이라도, 나머지 멸망에 갈 영혼 중에 한 영혼이라도 구원받지 않을까요? 하나님이시니까 어마어마하게 능력을 베푸시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 아니 그렇잖아요. 막 간절히 기도하고 간절히 원하고 보면 뭐 한 사람이라도 돌아오지 않을까? 또 가끔씩 전도지만 줬는데 이상하게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있죠.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이 미련한 방법을 택하신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기적과 능력과 막 병이 치유되고 막 그런 일들이 벌어지면서 하루만 권능을 행하시면 한 영혼이라도 돌아오지 않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우리 생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날과 시를 정할 때까지는 길이 참으시지만 그때가 지나면
시간을 수천 년을 보내고 그리고 엄청난 기적을 보이며 한 영혼이라도 그 이후에 돌아올 수 있다면 하나님은 더 길이 참으실 거라고 저는 믿어요. 왜? 한 영혼을 소중하게 여기시니까. 근데 왜 그런 일을 벌이지? 왜 그때까지 기다리다가 그 다음 시점으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고집스러운 거예요. 인간이 고집스러우면 알아도, 유다를 보세요. 자살하는 사람들 보세요. 제가 안고 갑니다. 뭘 안고 가요? 죄를 지었으면, 잘못한 줄 알면 공개해서 사과도 하고 그 죄값을 치르겠다고 하고, 그게 정상적인 사람이죠. 내가 안고 갑니다. 그러니까 자살을 당하는 건지 자살을 하는 건지 모르지만 그게 악한 거, 인간의 악함이라고. 그러니까 이 마지막은 악에 바쳐서 아주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이 고집스러움이 뭉쳐서 더 이상 기회를 줘도 알아도 안 받아들이는 사람이, 죽어도. 그 시점이 되면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거 다 하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마지막 때가 있다는 거. 그것이 마지막 때, 무시무시한 마지막 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얻어 터져도 방망이 같으면 얼른 돌아올 수 있는 게 지혜로움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게 지혜라고요. 결국 이 사람들은 조롱하다 죽었습니다. 두 번째도 반복했는데 이건 아주 고집 피우는 거죠. 말세에 멸망하는 사람들은 고집 피우다가 불에 타 죽습니다. 이게 예언적 상징이에요.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 불에 타 죽는다. 그 의미는 지옥 간다는 말이에요. 지옥 불에 떨어진다.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불에 태워 죽었다. 여기 참 이게 의미가 있는데요. 사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우리도 이 50부장과 이 50부장의 군대, 두 번째 군대와 똑같은 부류의 사람들이라는. 우리도 범죄하잖아요. 그와 우리가 다를 게 뭐 있어요? 똑같아요.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얘기하죠. 내가 뭐 얼마나 엄청난 짓을 했냐. 난 누구와 같지 않잖아. 이분들도 그러잖아요. 내가 무슨 죄를 지었나. 내가 살인을 했나 뭐 했나 간음을 했나. 그냥 조롱할 때 따라서 같이 조롱한 것뿐인데. 그리고 그 문화 속에서는 그게 옳은 거예요. 그죠? 자기들 입장에서 그게 옳은 흐름이라고. 여론이 그렇고 말이 그렇고 똑같이 따라서 하고 조롱하고 그러다 멸망을 했다라는 이야기. 자, 때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는 이보다 더한 악을 행하기도 합니다. 거짓말도 하고 지금도 죄를 짓고 있는 크리스찬들이 많죠. 그렇죠? 사역자들도 그렇고 막 그런 이들이 많이 있잖아요, 지금. 근데 이상하죠. 왜 우리는 불에 안 떨어지죠? 이 사람들은 이름이 하나님 앞에 서 있다가 불에 떨어져 죽은 사람들. 하나님 앞에 섰다가 불이 떨어져 죽은 사람들. 죄 때문에. 그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서는데, 날마다 서는데 우리는 왜 불이 안 떨어지죠? 왜 안 죽어요? 죽어야 되는데. 그게 다 예수님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예배가 있기 때문에 안 죽은 거예요. 예배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원래는 불이 어디에 떨어져야 되냐면 죄인에게 떨어지게 돼 있어요. 오늘 이렇게 조롱하는 자에게 떨어져요. 그러니까 50부장이 아니라 50부장의 이 50명의 군대 중에 한 사람이라도 그리 마소서 이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에게는 안 떨어졌을 거예요. 어쨌든 죄에 의해 심판이 임해요. 죄 없는 자를 심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그건 공의로우시니까. 억울하게 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심판할 때 심판의 불은 죄인에게 떨어집니다. 죄인에게. 그런데 예수님 때문에 좀 달라진 의미가 생겨요. 원래는 죄인에게 떨어져야 되는데 예수님이 중보자예요. 구약에서 속죄라고 그랬습니다. 내가 죽어야 되는데 짐승에게 안수를 할 때 주인의 죄가 짐승에게 들어가서 내가 너야. 그래서 네가 죽어야 돼. 그래서 그 짐승이 죽임을 당했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죄인이 죽어야 돼요. 죄인에게 불이 떨어지는 거예요. 죄인에게 심판의 불이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근데 죄인이 아니라 죄인에게 떨어지는데 어떤 사람은 똑같은 죄인인데 대속물을 가져오면 대속물에게 불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두 종류의 불이 떨어진다는 걸 아는 거예요. 첫 번째는 죄인에게 떨어지고 하나는 재물에게 떨어져. 재물이 되면 떨어져요.
자, 그러니까 우리도 죄인이고 이 세상도 죄인이지만 우리 똑같은 죄인이고 0.0000001이라도 의롭지 아니하면 다 우리는 지옥 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심판의 불은 죄인에게도 떨어지고 재물에게도 떨어지기 때문에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은, 재물이 없는 사람은 자기에게 떨어져요. 마지막 날 다. 그래서 지옥 가는 거예요. 근데 재물을 가져온 사람들은 그게 다 상징이잖아요. 재물을 속죄물로 가져오는 게 다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되는데 재물을 가져와요. 재물이 심판을 받는 거고 재물에게 불이 떨어지는 거라고. 구약에서 재물을 어떻게 바쳤냐면 이 재물은 점도 없고 흠도 없는 가장 좋은 걸 바쳐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집에서 강아지 키우는 분들 지나가다가 저 웃기게 생겼네, 이쁘게 생긴다는 말을 좀 바꿨어요. 웃기게 생겼네. 그러면 그 주인이 난리를 칩니다. 당신이 뭔데 내 우리 강아지한테 그런 소리를 하냐고 막 싸워요. 막 자기를 반영해 가지고 막 엄청나게 싸워요. 막 죽이네 살리네 뭐. 그때 한 15년 전에도 그랬다. 여기 이마트 갔다가 1층에서 2층 그 에스컬레이터 올라가는데 밑에 있으니까 윗사람이 안 보이잖아. 아이를 손잡고 엄마가 이게 딱 멜빵 해갖고 아이를 이렇게 하고 가면서 이 아이에게 얘기한 거예요. 갓난 아이처럼. 너 밑에 있는 형 말 잘 들으라 그랬지? 어? 너 징징거리고 그러니 막 그렇게 하고 올라가서 애가 근데 너무 어린 애를 이렇게 안고 가면서 야단치나 했더니 딱 올라가서 이제 제가 더 키가 크잖아요. 가서 이렇게 딱 봤더니 강아지한테 네 형 말 잘 들으라고. 인격화돼서 물론 이제 걔를 뭐 사랑하고 자식처럼 키우고 가족이다 그러고 막 그러잖아요. 그렇게 사랑하는 건 알겠는데 그 자기를 반영하면 난리치죠. 근데 내 죄 때문에 강아지 10마리 키우는데 그 중에서 제일 똑똑하고 예쁘고 말 잘 듣고 하는 제물로 바쳐야 돼. 그러면 짐승을 키워본 분들은 아시지만 밖에서 개똥이 하나 키워도요 죽으면 마음 아파요. 마음 아프다고. 근데 내 죄 때문에 얘가 죽어야 된다며. 그래서 얘를 내 손으로 잡아야 돼요. 제사장이 가가지고 안수하고 내 손을 잡아야 돼. 그러면 속죄를 드릴 때마다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제일 양들 중에 제일 날 잘 따르는 양이 또 있어요. 양냥거리면서 막 말을 안 듣는 양도 있지만 말 잘 듣는 양도 있다고. 목자의 말. 근데 그 양부터 쳐야 돼. 왜? 내가 죽어야 되는데 너를 제물로 삼아야 돼. 그러면 짐승의 제사를 반복 드리는 것만으로도 사람은 죄에 대해서 심각하게 느껴지는 게 정상이에요. 내가 죽어야 된다. 마음이 아프다고. 그래서 변화들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나를 대속해 불받아 죽었다. 지금 이 아하시아가 나쁜 게 왜 그러냐면 아니 자기 때문에 50명과 그 50부장이 죽었잖아요. 그럼 미안해야 돼요. 또 보내. 야 가. 또 그 부하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50부장, 이 세 번째 오늘 50부장을 보세요. 살려주세요가 아니라 나와 자기와 우리 50명의 생명을 귀히 여겨달라고. 부하들의 생명을 존중해 하잖아요. 그게 아시아가 정상적이었으면 이런 일이 벌어지면 충격을 받고 자기가 겸손해야 된다고. 또 보내잖아요. 두 번째 보내심을 입은 50명의 이 군대도 똑같은 조롱 속에 들어갑니다. 난 교만했고 이건 아주 고집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여기서 알 수 있는 법칙이 뭐예요? 죄인들에게 하나님을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을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심판의 불이 온다. 전체적으로 보면 죄에게 불이 떨어거든 지옥 간다. 그런 의미로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들은 한결같이 고집스럽습니다. 그리고 알면서도 고집을 피우는 거죠. 나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다. 그건 자기가 키운 짐승의 희생보다도 훨씬 더 귀한 거죠. 그러니까
이 불맞아 죽는다는 것은 내가 죽어야 되는데 재물에게 죽었기 때문에 재물에 대한 양심과 중심이 충격받고 상처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변화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마다 큐티할 때마다 날마다 충격받아야 돼요. 두려워해야 된다고. 깨져야 된다고. 이게 변화라는 거예요. 서서히 말씀을 들으면 그래서 변화가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충격받을 때마다 희생물에 대한 미안함이 있어요. 짐승에 대해. 다시 말해서 내가 죽어야 되는데 재물에게 불이 떨어지니까 예수님에 대한 내 안에 존경, 경외함이 있다고. 근데 그분이 살아계시대요. 그러면 또 다른 이야기가 되겠죠. 그래서 사람이 경외함을 얻고 겸손해지기 시작하고 하나님 임재를 알기 시작하기 시작하고 만나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사랑을 만나지기 시작. 희생을 기리는 게 아니라 만나지는 거라. 날마다 깨질수록 미안한 거예요. 그래서 그게 변화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53장에 보면 이 얘기 나오잖아요. 예수님 우리 질고를 지고 우리 슬픔을 당하였거든. 질고뿐만 아니라 슬픔도 당하셨어요. 내가 당해야 될 모든 감정적인 상함, 무너짐, 억울함 다 당하셨다. 죽어야 될 나 대신에 주님이 제물이 되셨다. 그러니까 제물이 돼서 불이 떨어져서 내가 죽어야 되는데 불이 굴러 가버렸어요. 예수님이 불 맞고 고난당하고 죽으셨도다.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냐면 그가 찔림이 우리의 허물 때문이다. 그가 찔리심은 우리의 허물이에요. 창으로 막 찔리고 채찍을 맞고 원래 내가 찔려야 되고 내가 죽어야 되는데 채찍을 맞아야 되는데 내 대신 내 질병 때문에 내 허물 때문에 그분이 찔리셨다. 내가 상해야 되는데 우리 죄악 때문에 내가 상해야 되는데 재물이 있는 자에게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재물을 가져가죠. 이방인들은 재물이 없어요. 그러니까 불이 떨어져 주는 거예요. 불벼락 받았다. 그래서 뭐라고 그러세요?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불벼락 안 맞고 이렇게 살아있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 죄인인데 우리도 똑같아요. 예수님이 내 대신 희생 제물이 되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걸 대속 제물이라고. 대속 제물. 거기에 불이 떨어진 거예요. 거기에 저주가 떨어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원히 지옥 가야 될 죄 문제에 대한 해결만이 아니라 삶의 소리는 끊임없이 우리는 죄를 지어요. 끊임없이 조롱한다고, 하나님 없이 산다고, 내 마음대로 산다고. 얼마나 고집스러워요. 저번에 우리 예언이하고 유튜브를 잠깐 같이 보는데 거기 뭐가 나왔냐면 아빠가 딸 셋을 키우네요. 아빠가 딸 셋을 키우는데 이런 세숫대에다 물을 담아놓고 딸들이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아빠가 앞에 있고 엄마가 앞에서 읽어줘. 누가 제일 말썽꾸러기야? 그러면 둘째 딸을 확 눌러. 그럼 세숫대 얼굴에 팍. 그 다음에 누가 제일 공부 잘해? 그러면 1번. 그 다음 누가 고집이 세? 3번. 나중에 누가 효도 제일 잘할 것 같아? 2번. 막 이렇게 해서 막 둘째가 제일 많이 당하더만 둘째를 막 눌러버리더라고. 참 재밌는 놀이를 하더라 가족이. 그러면서 우리 김낙희 집사님이 3명 아들 낳고 한번 눌러도 좋겠다 그랬는데 생각을 했는데 근데 그걸 딱 보니까 순간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막 키우면서 자라면서 아이들에 대한 생각 가지고 이렇게 재미로 하지만 때로는 누가 효도를 잘할 것 같아? 엄마가 물어보니까 둘째 제일 많이 말썽이 또 누르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애가 정말 효도를 잘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반대로 누가 제일 착해? 그러면 제일 말썽꾼한테 얘가 되게 착해 그 눌러주고 그런 마음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어요. 꼭 그 평가를 하는 거 말고 누가 되게 효도를 잘할 것 같아? 자기만 챙기는 애한테 눌러주고 막 그러면 그 아이가 속으로 생각할 거 아니야. 자기가 속으로 나 말썽꾸러기인데 나를 착하다 그러네. 부모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 놀이 속에서도 살아가면서. 근데 우리 안에 있는 왜 그런 거예요? 그것을 공의와 사랑이라는 기준 속에서
공의만 가지고 살 수 없죠. 또 무조건 다 오케이 할 수 있는 사랑으로 가도 다 무너지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공의로 와야 되는데 동시에 사랑으로 막아야 되는 거예요. 그 갭을 부모가 책임지는 거죠. 그래서 공의와 사랑을 우리가 입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공의와 사랑을 입을 때 내가 상함으로, 왜? 내가 공의 앞에 서지 못하고 사랑을 입을 자격이 없는데 예수님이 내 대신 죽으셨구나, 내가 은혜를 입었구나를 깨달을 때 바뀌어요. 아이들이 언제 바뀌느냐? 철들 때 막 가르치고 야단치고 때리고 그래서 바뀌는 게 아니라 깨달아질 때, 은혜를 깨달아질 때 바뀌잖아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죄인에게 불이 떨어진다는 것은 공의지만 재물에게 불이 떨어진다는 건 사랑이에요. 내가 죽어야 돼요. 그게 은혜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오르셨다. 내가 죽어야 되는데 그 불이 재물에게 갔다. 내가 충격을 받고 그 은혜 안에서 내가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되는데 이게 사랑이구나. 내가 이게 이 은혜를 입은 거구나. 큐티를 할 때마다 내 모습이 적나라하게 들어. 어제 내 모습이 다 드러나. 나는 왜 이럴까? 왜 나는 이렇게 죄를 지었을까? 실수할까? 이럴 때마다 나는 죽어야 돼. 불 떨어 죽어야 된다니까. 여러분, 그 깨닫지도 못하고 또 깨달았다고 할 때 해결 방법은 없어요. 불이 와서 친다고. 불이 와서 쳐서 그냥 그날 죽어야 돼요. 근데 안 죽잖아요. 왜? 영원한 우리의 희생제물인 재물에게 불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을 볼 때마다 충격을 받고 영이 상해야 되고, 그게 우리 안에 변화라는 거예요. 변화. 우리가 수준이 되고 훈련되고 선수가 돼서 합격을 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고,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여전히 내 옛사람의 성품과 행동과 고집스러움과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적인가, 이게 여전히 있는 문제라고. 그런데도 불이 우리에게 안 떨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그 충격을 받아야 된다고. 오늘 두 부류, 그 첫 번째 50부장, 두 번째 50부장, 자기 몸뚱이, 자기 힘, 자기 군대, 자기 지위, 이것 갖고 나와가지고 까불잖아요. 내가 누군데? 너 나와, 너 내려와. 하나님 사람 너 이리 와봐. 그러다가 죽죠. 자기 힘 내세우니까. 우리가 다 그런 불이었어요. 불벼락마다 죽어야 되는 존재. 근데 우리에게는 재물이 있어요. 영원한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재물을 안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한 번의 재물로 다 갚으셨기 때문에. 부족했으면 우리도 지금도 계속 이제 여러분 교회 올 때마다 기타 메고 오는 게 아니라 양 메고 와야 돼. 양. 소를 몰고 오고 양을 메고 와야 된다고. 단번에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더 이상 드릴 제사가 없다. 그 말은 뭐예요? 우리에게는 영원히 불이 떨어지지 않도록, 예수님에게 불 떨어지도록 재물에게 떨어졌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사랑이 있는 거예요. 공의가 있는 게 아니에요. 공의만이 아니라 사랑. 공의 앞에 서야 되는데 우리는 여전히 불 떨어져야 돼요. 공의 앞에 서야 되니까. 근데 사랑이 우리를 대속하셨어요. 하나님이 막아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영이 충격을 받고 그 사랑을 노래하고 그 안에서 기뻐해야 돼. 그래서 앞으로 무슨 세계 3차 대전이니 뭐니 난리를 치고 두려움을 준다 할지라도 그건 두려워할 일이 아니에요. 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 있음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 은혜와 사랑을 찬미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공의와 사랑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공의, 하나님 우리를 억울한 자가 없게 하신, 나를 억울하지 않게 하는, 모든 억울함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그죠? 그게 기도예요. 자, 내가 너무 억울해. 세상이 재판에 가도 그잖아요. 유전무죄, 무전유죄, 그런 말 있잖아요. 지금도 그래요. 솔직히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받고 재판받는 거, 그거 기울어진 거죠. 누가 봐도. 이건 탄핵받을 만한 일이 절대 아닙니다.
지금 다 거짓으로 밝혀져도 역사는 흘러가 버리잖아요. 뇌물 문제니 뭐 다. 우리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힘 있는 사람도 그러는데 재판 한번 연루되면요 진짜 고통스럽습니다. 변호사 비용 엄청 들어가는데 이 사람들은 우리 편이 아니에요. 그냥 대충이에요. 대충. 진짜 그래요. 한번 그런 문제 걸리면 누구도 안 도와줘요. 진짜 누구도 안 도와주더라고. 여러분 생각해야 돼요. 그 억울함이 있을 때, 회사에서 세상에서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뭔지 아세요? 공의예요. 공의.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서, 가장 공의로운 자 앞에 가서 이 억울함을 재판받아야 돼요. 이 상황을 끌고 가야 돼요. 거기서 또 다른 사람을 막 보내고 지위를 찾고 뭐 백부장을 보내고 천부장을 보내는 문제가 아니라 자기가 이 문제를 가지고 그 억울함을 가진 내가 서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공의 불이 떨어져서 죄에게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가 있어요? 재물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주님 앞에 억울할 때, 힘들 때 하나님께 호소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이 상황을 의뢰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기도라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공의 속에서 억울하지 않게 하세요. 그리고 우리의 실수와 또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죄됨까지라도 가지고 나갈 만큼이라면 당당하지 않겠어요? 우리가 숨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게 회개예요. 회개하며 주 앞에 나가면 재물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기회를 주시는 거라고, 하나님이. 그래서 날마다 어떤 상황이 와도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억울할 때, 가슴 아플 때, 속상할 때 공의 하나님 앞에 가세요. 왜? 우리에겐 재물이 있어요. 사랑이라는 재물이 있어요. 나를 알아주시고 또 나에게 가난하지 않게 하시는, 나에게 채워주시는, 늘 나를 덮어주시는 은혜가 있다라는. 그래서 예배가 필요한, 예배는 우리 안에 기도와 또 예배는 우리 안에 사랑의 은혜의, 예배는 뭐야? 내가 죽어 나를 끝장내는 거잖아. 내가 재물이 더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 때문에 이제 내가 사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일어나는 교환이 예배 속에 일어납니다. 영으로 영적 임재라고 그래요. 우리가 성찬을 할 때도 예수님이 살아서 뿅 뭐 나타나고 그런 게 아니라, 육신을 입고 나타나는 게 아니라 영적 임재라고 그래요. 영적 임재. 두세 사람이 모일 때 그분이 영으로 함께 하신다. 그걸 믿는 거예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라고. 그래서 기도해야 되고 공의 앞에 서야 되는 거고, 그리고 예배해야 돼요. 예물. 왜? 우리는 예물이 있으니까. 우리는 예물이 있는 자잖아. 그죠? 재물이 있는 사람, 영원한 희생 재물이 된 예수님이 있는 사람이. 그래서 기도해야 되고, 두 번째 예배하러 나와야 돼요. 예물이 있기 때문에. 그래야 살아요. 안 그러면 우리는 영원히 지옥 갈 인생이라고. 근데 이 불mad은 사람들에게는 알려줘도 듣질 않아요. 아마 여기는 자세히 나와 있지 않지만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이런 소문들이 돌 때, 두 번째도 돌 때, 이제 세 번째 보낼 때 다 들었겠죠. 생각 많이 했을 거예요. 정상적이라면 생각을 많이 해요. 아시아도 생각을 했을 거예요. 지금 다 생각하는데 정작 선택된 세 번째 50부장은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그럴 때 똑같이 하지 않죠. 그는 가서 어떻게 모습을 보이나요? 가서, 가까이 가서, 네가 와라가 아니라 가서. 물론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단어는 똑같지만 부르는 호칭, 뉘앙스는 달랐을 것 같아요. 겸손하게 예의를 갖추며 하나님의 사람하고 호칭을 불러주면서 긍휼을 구하고 은혜를 구하고, 나는 나 좀 살려주세요가 아니라 최소한의 겸손을 보이죠. 생명을 귀하게 여겨달라. 50명의 생명을. 이게 중보 기도하는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고 막 악을 바치고 막 독해가지고 막 뒹굴면서 막 달라고 막 이렇게 기도하는 건 가만히 보면, 하나님 내려가봐 응답해봐 막 그거 뭐가 달라요? 악으로 막 깡으로 뒹굴면서 달라고 하는 그 막 엄청난 기도하는 모습을 보이지만, 그게 진짜 하나님 기뻐하시는 기도를 하고 있는 걸까? 그러니까 우리는요, 재물이 있음을 기뻐해야 됩니다. 아멘. 미안한 기쁨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분이 살아계시다니까 감사해요. 그 영원한 재물 앞에 재물을
가지고 동행해서 하나님 앞으로 보좌 앞으로 날마다 가야 돼. 날마다 은혜를 받아야 돼. 그래서 날마다 은혜를 입고 날마다 살아야 돼요. 십자가는 지금도 우리에게 우리의 허물과 죄와 무지를 가지고 죽어야 되는 자리고, 근데 그것이 내가 죽은 게 아니라 결과적으로는 대성물을 죽이면서 그것이 교환이 이루어지는 거죠. 아니 우리 옛날 놀이 두꺼봐 두꺼비도요, 나 별로 두꺼비 좋아하지 않는데 두꺼비도 헌집 주면 새집 준대요. 근데 예수님은요, 십자가는요, 우리의 온갖 부정과 더러움과 악함을 다 주래요. 다 대속했대요. 그 고백만 하면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고 새 기회를 주고 새로운 성품을 주고 새 능력을 주신다는. 오늘 십자가를 바라볼 때 그 은혜를 찬송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 앞에서 까불 수가 없어요. 겸손히 그 사랑 앞에 경외함으로 나갈 수 있으면 우리 생각과 마음 중심에 하나님의 음성과 응답이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다른 거 말고 십자가만 딱 붙잡고 주님 앞에 오늘 기도할 때 나 때문에 상하시고 내가 죽어야 되는데 불이 예수님에게 재물에게 갔는데 우리에게 재물이 있다는 거 감사하시고, 재물이 있으면 예배를 드려야죠. 재물 가지고 예배를 드릴 때 내가 죽어야 되는데 재물이 죽는 그 은혜가 우리 삶에 우리의 모든 사명까지 감당케 하시는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믿고 오늘 기도하실 때 큰 기도의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배는 우리를 살리는 힘입니다. 기도가 우리 억울함을 풀고 또 우리를 지혜롭게 하며 또 우리를 살게 하는 능력임을 믿습니다. 기도와 예배 그리고 사명 감당하는 구제 선교가 우리 안에 믿음의 큰 불처럼 역사하여 섬기는 자의 기쁨까지 마지막 한 호흡한 그 순간까지 사명의 큰 축복 받은 귀한 종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재물 대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자유하게 하시고 영으로 기뻐하게 하시고 또 은혜롭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